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우리 최수임 여사님 잘 하고 계시죠? 예, 자막을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는 100세 할아버지도 하시고 또 어르신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전체를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앞에도 말씀 있죠? 예, 있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하나 넘기면 4절. 네, 자 4절 시작.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아갈레스가 같은 큰 성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손에 눈에 벼들이고 그의 입에서 자원의 말썽거림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깊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일과 또 7 금숫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숫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안녕, 인사합시다. 예.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중3 때부터 다녔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들을 보면 잘 모르니까 그냥 아예 무시합니다. 계시는 함부로 풀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네.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리 작습니까?
하나, 둘, 셋. 잘 들립니까? 예. 예. 근데 계시는 함부로 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은 먹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 계시는 성경 전체가 사실 계시인데요. 이 계시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여 풀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종말에 대해 요한계시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단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다미선교회라고 저 고3 때 거기 여기 날짜를 10월 28일에 저 고3 때 예, 갑자기 예수님 온다고 지금 이제 오늘 밤 온다고 그리고 온 나라가 뉴스에 이제 막 뉴스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12시가 넘어도 안 오니까 그 다미선교회 목사님이 조금 늦으시나 보다 2시쯤 오시는 것 같다. 그래서 새벽 2시 새벽 4시까지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전 재산을 다 막 헌금한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이제 종말에 대해 집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네 다시 왔다. 근데 이제 여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식적으로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많이 넘어가죠. 지금도 많이 있죠, 이단들이. 근데 이단들은 다 자기를 다시 오실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예수가 아니니까 그러죠. 요한계시록을 아예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덮어버리거나 또 지나치게 요한계시록만 파고들다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놓치고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덮어놓고 믿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끌려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성도 각자가 긴장 상태에서 늘 말씀을 진짜 그러한가 이렇게 서로 장로와 또 목사와 권사와 집사, 성도 누구든지 서로 진짜 그러한가 저 사람이 말한 게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합교회가 이제 어제부터인가요? 그제부터인가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어제부터네요. 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성경 그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의 목차에 따라서 쭉 합니다. 매일. 근데 5주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준비할 시간을 주셔가지고 한 6개월, 7개월을 요한계시록만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작년 여름부터 쭉 어디 교회 사역 없이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 주석을 보고 연구를 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참고한 주석은 이것입니다. NIGTC 제가 가져왔어요. 요거 저는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신학을 연구하시는 신학자들, 그 다음에 명망 있는 분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또 이단들을 배척하면서 싸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해 놓았어요. 이건 이제 주석 중에 하나고 최근 이제 2025년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게 1994년에 나온 95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5년 동안
전 세계 신학계죠. 학계와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우수하다. 요한계시록 주석 중에 가장 우수하다. 통합, 합동, 감리교, 또 뭐죠? 저기 가장 큰 교회, 순복음 다 아울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회자들이 가장 1위로 탑 넘버 1으로 치는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연구했고 저 주석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40일 동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올바른 해석과 적용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담대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 때는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구약시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예,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데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만물이 끝나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마지막으로 하실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성경이 총 66권인데요. 65권을 총망라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모두 다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요한계시록만 집중하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쭉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돼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진짜 읽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읽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구조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특히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계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것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만 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떤 목사님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비전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항상 견제하고 서로 그러한가. 우리는 계모임이 아니고요. 동아리가 아니고 말씀 앞에 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를 다투는 이 일에 그런 사소한 일에 시간을 쏟지 않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말했고요.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넘기면 예, 자 읽어볼까요? 예수로부터 시작. 예수로부터 온 계시, 그리고 예수에 관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글로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고 또 그 계시는 예수에 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에 대해서 말한 계시입니다. 그걸 요한이 본 것이에요. 듣고 본 것이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는데요. 이 증언은
선지자가 부여받은 단 하나의 사명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모인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알고 믿는 사람 선지자인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요한과 똑같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 눌러주실까요? 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한 번 더 눌러주실까요? 여기가 들 이렇게 돼 있어요. 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읽는 자 1명, 듣는 자 여러 명, 그 다음에 지키는 자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모이면 앞에서 누가 말씀을 읽겠죠. 목사는 그 당시에 없어요. 목사는 이제 현대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 당시에는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서 읽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듣죠. 여러 사람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가서 지키는 것은 같이 지키는 거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래서 우리 김규동 집사님도 현장에 가서 함께 일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명, 그 다음에 여러 명, 1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강단에서 한 명이 말씀을 읽죠. 그리고 한 명이 읽고 여러 명이 듣고 또 삶에서 실천할 때는 각 개인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그 당시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바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삶에서 지키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바로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때가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요. 한번 눌러주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미 때가 찼다. 그러니까 때가 이미 다 찬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시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의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처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때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찼어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때문에 또 이 육체로 인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그건 첫 번째는 처음 오신 거고 예수님이 그 다음 때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때인데요.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딱 두 단어로 우리 교수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 두 단어로 말할 수 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그리고 아직. 예.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항상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제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데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터키 하면 칠면조 생각난다 해서 그 나라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이 튀르키예 지방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이렇게 같이 인접해 있죠. 예. 저기에 요 튀르키예 여기 우리나라는 저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있고 이쪽이 이제 뭐죠? 아프리카. 우리 교회 성도 니마자 있죠? 니마자는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니마자 아프리카. 엄청 멀리서 왔어요. 여기 요 정도에서 왔습니다. 요 정도인가? 요 바닷가에 아주 조그만 기니라고 있는데 기니 가나 요 사이. 여기네요. 여기 제가 표시해놨네. 하트로. 여기 바닷가에 조그만 나라에서 아주 멀리에서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가는 길에 이제 튀르키예가 있고요. 저기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여기에 한 섬에서 밧모라고 하는 튀르키예 섬에서 한 이 정도 이 조그만 요섬 같아요. 밧모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이 튀르키예 지방에 교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만 10개가 넘었고 작은 가정교회도 아주 많았죠. 근데 7 교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7 교회는 완전 수인데요. 모든 교회를 지칭합니다. 지금의 우리 더함 교회까지 다 포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7 교회는 세상 전체 인류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7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에 편지하면서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자, 전능한 자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A부터 Z라는 뜻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죠. 그리고 전, 옛날, 그리고 미래. 근데 보통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는데 요한은 지금, 그리고 과거, 그리고 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가장 먼저 얘기했는데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삶에서 현재의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장차 오셔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텐데요. 처음이자 나중 되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오늘 이 밤에 읽고 듣고 또 그 말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 요한은 이제 3가지 면에서 자기 자신을 교회의 형제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전 세계 모든 교회, 역사에 앞으로 올 모든 교회에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더함 교회 지체들과 나는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말한 그 3가지 환난, 나라, 인내는 모두 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예수 안에 있는 환난, 예수 안에 있는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겪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를 위해 예수 때문에 겪는 환난, 그리고 예수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또 환난 중에 있으니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 가운데 머물며 요한 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 즉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 2025년까지의 모든 독자들의 형제다, 나는 당신들의 동역자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그러니까 기원 후죠. AD 100년 정도인데요. 요한이 살던 당시에 로마 제국은 한 달에 하루를 황제 경배하는 날로 그래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엎드려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살벌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니마자 I prepared your scripture there. Yeah. 네.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추방당했다고 했는데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모여서 말씀을 말하고 듣고 지키는 것이 상당히 긴장 상태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방당한 것이죠. 이제 추방당한 후에 반모섬에서 일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하나 둘 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예, 그 살벌한 시기에 이제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는데요. 주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날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 날이 일요일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이렇게 주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듣는데 혼자서 듣는 것이죠. 아니면 혼자 예배를 드렸거나 복음을 전하고 주일 예배를 하다가 추방을 당했는데요. 매주 예배하다가 추방당했는데 추방당한 섬에서도 여전히 사도 요한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뉘우친 게 있는데요. 옛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주일을 지켰어요. 모든 날이 다 사실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날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더함교회에서 네팔에 있는 교회에 매월 10만 원씩 후원하거든요. 저희도 없지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는 토요일에 예배를 해요. 왜냐하면 주일은 모든 나라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토요일인 것이죠. 우리는 주일이
일요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요. 이제 주일 성수할 때 우리가 우리가 더함교회 다니니까 나는 반드시 더함교회 간다. 이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도 요한을 본받아서라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기 교부가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의 책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나는 에베소에 가서 예배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장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다. 어느 곳에 가서나 예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본받아서요. 어느 장소에 가든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모섬에서 주일 성수를 하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합니다. 요한이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을 돌렸는데요. 7 금촛대가 보이고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먼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인자 같은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사람 모양 같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한 이란 그런 뜻인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 20절에도 명시되었듯이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 모세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막과 성전을 대체하는 완전히 새로운 성령의 전이 탄생한 건데 이 바로 성령의 전이 이 시대의 성령의 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 쌍봉로 361번지 2층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어져가는 성전이죠. 그리고 이 교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수님이 7 촛대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7 교회고요. 교회 가면 촛대가 요렇게 위로 생긴 그 모양이 있어요. 그게 7 촛대고 또 예수님이 7 별을 말씀하시는데 이 7 별은 예수님 오른손에 들고 있는 별입니다. 이 별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각 교회에 파송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소유인 세상 모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대적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겐 두려운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따뜻한 분이고 우리를 영원히 신부 삼아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고 또 부활하셨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양날의 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검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는데요. 당시 그리스 지역에서는 여신이 있었는데요. 그 여신의 이름이 헤카테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머리가 셋 달린 여신인데 이 여신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신한테 가서 엎드려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심으로 헤카테가 가졌던 열쇠를 빼앗아 오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헤카테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당시의 문화를 형성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죽음이, 지옥의 권세가 더 이상 사람들을 억압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5장 55절 볼까요? 자,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예, 죽음, 지옥, 음부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것들이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우리를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부터 온 예수에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 1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신학자들을 세우셨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주석을 만드셔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하고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그 책에만 빠져서 호적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이 요한계시록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은지의 유치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나라 영원합니다. 주님 나라 영원합니다. 예. The kingdom of God forever. 이 맞죠?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서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소망이며 또 우리에게는 평안이며 또 우리에게는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또 기대입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고 듣고 또 삶 속에서 지켜나갈 때 주님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평안함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삶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아까 했던 곡 한번 다시 하고요. 다시 제일 앞쪽으로 가면 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그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좀 많이 가야 돼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찬양하세 우리 주 할까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2절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네,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그 아침 다친 무덤 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른 자 모두 회복되리라. 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된대.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네. 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주의 구원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성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짓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예수님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도합교회가 시작합니다. 주님 시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프로가